주야로 묵상하는 삶 3월 25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되는 본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을 때 한나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의 이름은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쉐모엘로 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쉔엘로 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쉐무엘로 읽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쉐무엘로 읽은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후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실로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한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엘가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젖을 떼고 난 뒤에 자신이 직접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드리겠다라고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치고는 자신의 자식에게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가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 서원에 대한 취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조금 더 자라게 되었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구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약속이 이루어진 뒤에 한나와 엘가나의 태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결실입니까? 우리는 결론이 좋으면 아무리 중간 과정이 힘들었을지라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좋은 결론에 이른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결론을 다시 내놓는 상황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아이를 한 번 낳아보려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문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서 계속해서 지연을 하거나 혹은 말 돌리기를 통하여서 이 일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서원에 대하여서 남편인 엘가나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하였고, 남편인 엘가나도 한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지만 기꺼이 그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까가 오늘의 묵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에 일어난 가장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주어진 은혜의 현상들을 뛰어넘어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땐 그때부터는 은혜의 현상들, 또 나에게 주어주신 현상들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와 엘가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 줄 알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임을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상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 또한 단순히 주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